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에 보면은 1절이 한 절 떨어져 있고 2절부터 해서 쭉 이어져서 그 세례 요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2절부터 오늘 본문에 보는 6절까지는 세례 요한, 우리가 뭐 이제 침례를 받는 사람들 또 침례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쨌든 같은 의미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세례 침례 그런 것인데, 그 세례자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이 그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들 한 사람을 보면서 얘야 너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사람이란다.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단다. 우리를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세례 요한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너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쯤에 그 본문에 이르게 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할 만큼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아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하고는 거기에는 노력이 따르죠. 우리의, 그렇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11장을 지나가면서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지, 그런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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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전해보자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확증하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 가지라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 앞에 드러내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것인데, 그것이 내 자신이 그렇게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담대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 생활이 약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믿음을 가질 만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붙잡는 그런 시간으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서론으로 본문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서신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면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뭐 특별하게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편지글이기 때문에, 근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살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앞에 세 구절까지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어떻게 내가 믿음 있는지를 내 자신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나를 시험할 수 있죠? 그것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 때 아마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유익과 내 욕심을 따라서 선택한다면 여기에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인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 했어요. 내 자신을 그렇게 확실하게 주님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내 자신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마 오늘 예배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나는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 되기 바라고, 또 내 안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붙잡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왜 믿음 안에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긴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나오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 가운데 사는 거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라고요? 버려진 인생. 버려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삶이,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우리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것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번 우리 세 달라고 나눴는데요. 1절 한 절에 대한 부분을 한 달라고 이렇게 오늘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10장을 넘어가서 11장을 보는데, 10장은 1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가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전도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고 또 그것을 훈련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전도에 대한 비밀들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를 통해서 마침내 주님이 오실 것이다, 거기까지 말씀이 되어 있어요. 10장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도는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도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 제자를 이제 다 각기 마을로 흩어서 전도를 보냈어요. 더 자세하게 보면 둘씩 이렇게 전도를 보냈다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홀로 남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제 뭐 하실까요? 12 제자 보냈으니까 그냥 이제 쉬고 계셨는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 하셨어요? 예수님도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뭐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뭐 하신 거예요? 전도하러 가신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신을 여기다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소개했는데요.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대요? 거기서도 전도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전도해주고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웃에게 전도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의 모습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조차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전도하셨더라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중에서 막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그 중에 좌우의 두 강도도 그날 같이 처형을 당했는데 한편의 강도는 막 사람들이 예수님 욕하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면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다.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우리가 보고 믿겠다. 막 이렇게 조롱할 때 한편의 강도가 막 같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던 한 강도가 모든 일을 보면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의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에 있던 이 우편에 있던 강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좌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이렇게 벌받는 거 당연하지만 이 사람을 볼 때는 우리와 같은 악한 것을 행한 것이 없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해 말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벌받아 이 땅에서 마땅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은 정말 옳은 분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그런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서 예수님에게 주님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 없이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가 믿었다는 표현이 돼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의 마음에 충분히 그를 향한 회개와 믿음을 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약속은 뭐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의로움을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 땅에 달리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바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가 믿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30세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시기까지 전도를 멈추지 않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의 전도의 그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전체 볼 수가 있지만 또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가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사하면 우리가 가서 그들의 죄를 사하면 사해 주신다고 말하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1장 5절 6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확인했어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한 사람인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띄워줬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교회와 성도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 주님을 통해서 은혜와 우리에게 보냄을 받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받은 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나에게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직분이 나에게도 왔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또 사망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이 우리의 삶에 이유와 소망이 됩니다. 이 말은 좀 무게가 있는 말일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삶의 이유와 소망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젊은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이게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고 여러 가지 또 국회의원이 되고 여러 가지 사장이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나의 삶의 이유와 소망은 뭐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이 나에게 가장 첫째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전도해야 될 그 사명이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사명인으로서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우리 그 세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이 옥에 gat혔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요한이 옥에서 이렇게 2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낼 이때쯤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요. 그 옥에 갇힌 일은 왜 그러냐면 그 갈릴리 지역에 그 갈릴리 서쪽 지역의 그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면은 그 자기의 저도 이 부분을 자세하게는 살피질 않는데 그 자기에게 동생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친동생이라던 많은 이복 동생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복 동생 같아요. 이복 동생의 아내가 이름이 있는데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예요. 근데 그 자기의 그 이복 동생이지만 어쨌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버려요. 그 일에 대해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분노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왕이 악하고 음란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입 밖으로 사람이 내지 못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할 뿐 아니라 그 헤롯을 향해서도 옳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헤로디아와 이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 때문에 쉽게 바로 잡지 못하고 기회를 봐서 그를 이제 잡아서 옥에다가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옥에 갇힌 그 장소도 이제 후에 고증을 보면 사해 근처에 마케루스라는 그 요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에 이곳에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제 옥에 갇혀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 자신도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이 소문이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 또 보고가 됐죠.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다. 그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 옥에 갇혀서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선구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잘 닦고 이렇게 수고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복 주시. 응?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예수님 열심히 전해서 나는 옥에서 열심히 기도할게요. 이렇게 할까? 아니면 예수님 저한테 한번 좀 와주세요. 이렇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도 와주기를 바랬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소문을 듣고 나서도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요한이 옥에 갇힘을 듣고 예수께서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는 전도에 더 열심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아무래도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예수님 내가 옥에 가서 한 번쯤은 와주시지 나한테 옥에 안 오고 좀 열심히 복음만 전하고 계시네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 함께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소문을 들으면서 제자들을 보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가서 뭘 말씀하라고 했는지 3절에 한번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가서 3절 뭐라고 말씀했는지 뭘 물어보라고 했는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쭈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오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죠. 말씀을 하고 그 제자들이 이제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묻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했던 메시아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그런 의미 있죠. 당신이 맞죠? 그런 확인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 아직 더 정말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셔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겁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실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 보낸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런 확인하는 그런 물음이 있죠. 이것을 묻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세례 요한의 믿음이 약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해요. 그렇죠? 예수님 맞아. 나는 예수님이 그분이 메시아 맞아. 나는 그렇게 딱 확신할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의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기보다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더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으시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또 기다리는 건 아니겠죠? 아마 이런 의미가 이 세례자 요한의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님 그분을 지금 믿고 사람들에게 소개했는데 그분이 확실하게 맞는 것이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확증을 받는 그런 받고 싶은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가 어디 있지 않을까? 저 동네에서 막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말하는데 혹시 그 사람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단들이 마치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다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들은 잘못됐다 비난하면서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대전에도 활동하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대순교회는 뭐 기독교회는 먼 곳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하게 만들죠. 욕하죠. 근데 그곳에 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혀 불신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는 우리가 들으면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었대요, 장로님이었대요, 전도사님이었대요, 목사님이었대요.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거기에 포섭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왜 그리 갔을까요? 내가 믿는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것에 어떻게 했어요? 갈고리에 걸린 거예요. 갈고리에 걸려서 끌려간 거예요. 잘 끌려간 것이 아니라 아주 위험하고 그런 곳에 잘못된 곳을 끌려간 거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내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내 자신이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올바르게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그런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분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때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교주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이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그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데살로니서 1장 9절 10절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환난 중에 바울 사도가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많은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것을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그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의 오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오실 그이가 이 부분에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에게 오셨지만 이제 또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때 주실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가서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아직 보낼 누군가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주십니다.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4,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5절의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곳에 가서 행하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행하는 일을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가서 말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바로 구약 성경의 이사야 35장 5절로 10절에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한 표현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이 인류의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범죄와 쫓겨난 우리 인생들 가운데 그 구원자가 오시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 부분을 보면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서뿐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기에 보면 맹인으로 다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잘 아는 강영우 박사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눈 안 떴어요. 안 뜨고 맹인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눈 뜰까 안 뜰까요? 뜨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그날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걸 바라보면서 내가 비록 불편하고 나에게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제 다시는 우리에게는 어떤 질병도 어떤 고통도 연약함도 없이 주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행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아까 한 영혼을 전도하셨을 뿐 아니라 마지막의 말씀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어떻게 살아고 하셨는지 그 말씀들을 다 이루셨다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주님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핍박하다 주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같은 맥락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오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높이셨는가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이렇게 순종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래서 하늘과 땅에는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고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모든 만물보다 높임을 받으신 그런 분이시죠. 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이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뭐예요? 이런 면류관을 주님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런 것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유명 연예인나 본받아야지. 거기에 막 열렬 팬이 되고 또 어떤 사람 막 정치 어떤 그런 쪽에만 막 관심을 두고 그런 것보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행했던 그 선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성도로서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요한에게 이 대답은 뭐예요? 그대로 자신이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 준 말씀이 있죠. 그렇죠? 요한은 이 말씀 그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더 확신하는, 더 확증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나 우리 모든 누구든지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실족한다는 말은 이제 그 발이 걸려 넘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그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 해서 믿음이 걸려 넘어지는 사람 많죠. 우리 말로 뭐래?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다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누구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누구 때문에 나 그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아마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어요.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처럼 유치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유치한 믿음이에요. 유치원생들이 꼭 그러거든요. 여기 어제도 애들하고 어제도 어린 예배 드리는데 이제 같은 여자 친구예요. 이제 8살이나 올해 1학년 됐어. 한 친구가 이제 앞에서 찬양을 율동하니까 친구한테 같이 가자 이렇게 손을 잡아 끄니까
자기는 나가기 싫었나 봐 아마. 근데 이제 친구는 이제 같이 나가서 이제 해보고 싶어서 손을 이렇게 잡았더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교회 밖에 나쳐서 막 엉엉 울고 있더라고. 왜 그래? 그러니까 제가 나한테 같이 나가자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픈 건 아닌데 나가자고 자기 이제 마음에 싫은데 나가자고 했다고 그래요. 그 친구는 전혀 그 생각 안 한 거죠. 그냥 친구니까 같이 가서 해보고 싶어서 이런 마음인데 상대편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상처받고 시험 든 거예요. 예수님 그때 시험 받아서 교회 밖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치한 단계의 믿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근데 어른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른들도 누구 때문에 시험 받고 상처받고 이렇게 바래요. 근데 우리가 상처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성숙한 믿음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받아 넘어져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믿음이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걸려 넘어지는 사람에 대한 말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르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 우리 본문은 아주 우리가 읽어두면 유익하기 때문에 이 본문 두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로 굳건한 믿음을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죄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자가 없도록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은 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다가 그 믿음에서 이탈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본문 한번 띄워줄까요? 자, 방송실에서 요한 1서 5장 9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엄청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으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왜 우리가 올바른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거보다 더 귀한 건 없죠. 우리에게 영생보다 더 귀한 건 예수님도 없다. 온 천하 얻어도 자기 생명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어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때로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때로 어떤 우리 기도 제물 때 속히 주기 원하시죠. 근데 내가 속히 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속히 받으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배우지 못하는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래 참겠느냐, 속히 갚아준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찾겠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내 안에서 주님이 믿음을 찾으실 때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의 기도가 더디거든 이걸 통해서 주님은 더 나에게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믿음을 더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멀리 남았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가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100년에 오실까 해서 곧 오시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곳은 100년보다 저는 훨씬 더 가까운 시기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거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곧 오실 것처럼 성경에 보면 그런 자세로 우리에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살아계실 때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내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며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이제 성경 본문 여기 실어난 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1장 8, 9절과 마태복음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끝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태복음 11장을 쳤네요.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주는 읽습니다.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읽으면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 오늘 우리 영어 성경에는 뭐 세이비어 구원자로 표현하고 우리는 구주, 구세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